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더 좋은 관계 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상대가 누구인지 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를 경우에는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맺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인 관계, 추상적으로만 알 경우 결국은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 저의 부교육자로서의 사역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좋은 양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양육반, 성장반, 제자반 등이 있고 주중에는 구약, 신약, 교리, 큐티 등 여러 세미나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교리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전 강의가 있는 주간반과 또 퇴근하고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야간반 2개 반이 개설되어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나 또 나눠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반별로 단체 카톡방을 제가 만들었는데 야간반은 교리반, 야간, 카톡방을 줄여서 교야방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교야방입니다 하고 성도님들을 카톡방으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또 주간반은 교리반, 주간, 카톡방을 줄여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주방으로 방 이름을 정했습니다. 생각이 제가 짧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방은 교주방입니다. 별 생각 없이 해맑게 성도님을 초청했는데 카톡방에서 누군가 안녕하세요 교주님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웃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나 했는데 그 주 주일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점심때 4층 식당 앞에서 그 로비에서 교리반을 들으시는 어느 권사님께서 저 멀리서 다가오십니다. 환한 미소를 띠면서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다가오시는데 느낌이 좀 쎄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발 아니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우리 교주님 하시는 것입니다. 교주님 식사하셔야죠. 웃으시면서 장난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그리고 아찔했습니다. 성문교회에서의 사역이 이렇게 교주로 끝나는 것인가? 그날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으셨겠지만 만약 저를 모르는 분들이 그 말을 들으셨으면 뭐야 저 사람 교주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난감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다행히 담임 목사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또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틀어지게 되면 그 관계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고대 유대 사회는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그 시대에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랍비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가르침이 좋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많이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새겨들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죠. 하지만 상대방이 랍비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서게 되면 그의 가르침은 랍비의 가르침이 되며 사람들은 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저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다시 한번 물으시는데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번에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3자에게 향해 있던 시선을 자기 제자들에게 또 자신들에게 돌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명확한 답이 없는 사람,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따라다니기만 했을 뿐 자신의 뜻과 맞지 않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군중들 중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명확한 답과 정확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져서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질문을 던지신 장소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이곳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약 40km 정도 떨어진 헬몬산 아래에 위치한 도시로서 굉장히 조용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누가 다스리게 됐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다스리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또 2살 아래 영아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그 왕이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조용하고 아름다웠던 이 마을은 점점 화려한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를 숭배하는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지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려하게 치장된 수많은 이방 신전들을 그 마을에 계속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곳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인 빌립과 또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를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사방이 모두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 사대부고를 나왔습니다. 사고 부대로 불렸던 학교이죠. 그런데 고2 때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냐 하면 용인 에버랜드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전국에 그 많은 좋은 곳을 두고 왜 용인 에버랜드로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놀이공원을 처음 봐서 부산에서 온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우아우아했습니다. 그 규모와 크기와 또 시설에 압도되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두리번 거렸던 것처럼, 지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크고 화려한 이 성전 앞에서, 신전 앞에서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끝없이 높아 보이는 그 위엄 앞에서 모든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 기가 잔뜩 눌려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며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마도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거침없이 외쳤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렸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과 눈물을 본 사람들은 탄식과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로 예수님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바로 정확하게 똑바로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특별하고 비범한 인간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또 아무리 좋은 쪽으로 평가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도 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흩어져 있는 시선을 그들 스스로에게로 돌리시면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즉각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실 외워야 합니다. 암송해야 되죠. 저는 주구살
신대원 다닐 때 주구살 첫 글자만 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죠. 구약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두 번째는 선지자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또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주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구원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비범한 인간, 조금 더 나은 인간, 특별한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했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득하였던 생명은 1도 없었던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은 관념 속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 확신되어지는 것 또한 기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노력이나 베드로의 지혜나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며 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이 화려함과 권력과 위험 앞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또 궁핍해 보이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들이야말로 영원한 곳을 소유한, 전부를 소유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축복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과 오늘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화려함과 권력과 위험 앞에서 잔뜩 주눅든 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조용히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 깊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입으로 확신 가운데 고백되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과 같은 은혜요, 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선포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 베드로를 토대로, 인간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이라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잘 갖춰진 것 같고 또 시스템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만약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작고 비록 부족해 보이고 비록 연약한 것 투성이며 체계적인 조직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진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로 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무너지고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승리의 교회로 우리 성문교회를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명한 역사가이자 문명 비평가였던 조지 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습니다.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에 견줄 수 없다.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중요한, 비범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그 어떠한 영향도 또 그 어떠한 변화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없다면 껍데기뿐인 신앙,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바라보며 입술로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와 능력의 삶, 하루하루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한가운데 이 화려함과 웅장한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다. 확신 가운데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